로마서 8장 29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22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입 부분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완전한 형상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 2달여 정도, 한 8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 생각이 있다. 또 다 아시는데 물어보면 잘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우리는 보통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은. 하나님의 형상. 자,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해 보시면 그 상반절만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다른 것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크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딱 뭐다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66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보건대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다 라는 부분, 그리고 생각하고 논리에 따라 사고할 줄 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처럼 관계를 중시한다,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다,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도에서 아마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파괴되어 버리고 손상되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실물을 가져온다는 게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주머니에서 제가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이 지폐를 막 이렇게 주먹으로 져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구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구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볼 때 누가 볼 때 10,000원짜리인지 잘 모르겠죠. 완전히 구겨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구겨졌다 그래서 10,000원의 값어치가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잘 펴서 사용하면 돼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구겨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구겨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가치가 하락해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왜곡돼 버리고 손상되어 버린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읽으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겠어요? 뭔가가 보여야 되죠.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를 바꿔갈 텐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손상되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봄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요?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성격을 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을 닮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성격은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닮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성격,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다혈질, 욱하는 성질. 그거 닮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별로 도움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죠? 바울의 성격은 물불 안 가리고 이를 바라보는 성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바울을 따라가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실족해서 전도대에서 딱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뭐 그렇게 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럴 거 뭐하러 데려가냐. 그래가지고 실라를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격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 마가를 굉장히 그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성격을 닮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 각기 다른 달란트이기 때문에 닮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닮으라고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팔복 뭐라 그러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들의 인격을 이야기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다 외우네요, 그죠? 좋은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닮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인격 리스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는 인격 리스트. 이거를 닮으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즉 그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첫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화. 이러한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일이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성화라 부른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세 번째 목적이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고 개발할 수 없다.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자, 우리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누가 계신다고요? 그 성화를 성령께서 주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설교 때 이렇게 그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헬라어 알고 히브리어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보냐면, 2000년 전에 쓰여질 당시에 성경은 저자가 있고 독자가 있죠. 그 당시에 저자가 있고 독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됐던 그 원 단어를 보는 게 굉장히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께 그 원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요한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의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파라클레토스가 위로한다, 격려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랍비 문헌에 보면 피고인을 변호하는데 특히 친구로서 매우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눈 말고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을 그 독자들, 유대 사회의 독자들에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받아들여질 때,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증언을 해줄 조력자, 변호사, 이런 느낌으로 확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지칭할 때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우리를 위해 조언해 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만한 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이 지리탕, 지리국을 먹으면서 이야 시원하다 하면 이제 우리끼리는 알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뜨거운데 어떻게 이게 시원하다 그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원어를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를 조력해 주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런 조력자가 되셔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화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부족한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일해 주시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죄악된 나의 심령을 성령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두루뭉실하게 기도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확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두루뭉실하게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 나의 부족한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제약된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라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첫째는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성령님의 사역에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 자, 그 협력은 무엇일까? 2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협력해야 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계속 설명되는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성령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힘을 드러내신다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첫째, 옛 태도를 버려야 한다. 둘째,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셋째,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선악과, 방청객 퀴즈 어려웠죠? 선악과의 정식 명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죠?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셔서 인간이 범죄할 거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 골탕 먹이시려고 만드셨을까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꼭두각시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조정하면 저렇게 가는 꼭두각시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쪽으로 항상 사용되었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악과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하나님과 사람, 조물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능력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로 경계를 딱 지어 놓으시고 여기까지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뭐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참 많은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서 나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너희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창조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참 어마무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선악과를 너희에게 주는 거는 딱 너희는 거기까지라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 너희는 피조물 인간. 너희의 능력이 딱 거기까지다. 선을 딱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이미 넘어버린 누가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길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야.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면서 그 선을 넘도록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을 넘는데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유능한 변호사시고 조력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밥 먹기 싫은 아이 억지로 밥 떠먹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일에 협력하기를 원하셨고 발을 띄워놓으실 때 하나님 일해 가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에 적어놨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요단강이 멈추면 열심히 잘 들어가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물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흘러가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 발을 어떻게 해요? 내디디면.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홍수를 경험해 보고 내 눈앞에서 계곡물이 불어가지고 그냥 기세등등하게 그 휩쓸려 가던 장면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평생 이제 경험해 본 거라고 내 발 앞에서 찰랑찰랑거리는 파도만 경험해 봤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세등등한 물에 발을 내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 발을 들여 놓으면 그 강이 멈추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요? 발 안 디디면은 이렇게 멈추게 하실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발을 내딛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시야를 축복하는데 요시야가 화살을 딱 주고 화살을 뭐라 그러죠? 화살로 땅을 쳐보십시오 그랬더니 요시야가 3번만 탁탁탁 쳐버린단 말이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화살은 승리의 화살인데 당신이 6번 쳤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이겼을 텐데 3번 쳤기 때문에 딱 3번만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조력자 변호사가 되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 사실에 우리가 기대서 그 발걸음을 옮겨서 그분께 협력하면 이제부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 첫째, 둘째, 셋째 했는데 첫째는 우리의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구습이라 그랬습니다. 옛 태도. 오래된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담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구습을 버려라. 둘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고착된 사고방식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셋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 즉, 이 입는다라는 것은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습관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당신의 말씀, 사람들 그리고 상황을 이용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3가지 모두는 인격을 개발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상황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영적인 성숙은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하자.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제 부모로서 잘 키워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아내와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있잖아요. 대안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교육 철학이니까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대안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저의 가치관은 그래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산속에서 혼자 연마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절은 어디 있어요? 절은 꼭 이 경치 좋은 곳에 있어요. 그죠? 산에 있어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네, 마을에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에요. 현장 중심. 네, 철저하게 현장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나 혼자 좋아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아 실현하자고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을 통해서 검증돼야 되고 증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걸 이 목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목사는 그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 권면을 하는 것이지, 어쩌면 술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도전과 갈등, 이겨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사실 목사는 형편없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몰라요. 여러분이 전문가고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겠죠.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안학교를 이제 안 보내고 싶다라고 했던 것은, 아이들이 이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 안에서 부대끼면서 복음이 어떻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전도는 되고 어떻게 내가 들었던 말씀이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고 그런 경험을 이제 막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막 대화하고 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베드로가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엄청 영광스럽고 굉장히 멋진 그 장면을 보면서 말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지지고 볶는 저 산 아래의 산보다는 이 산 위에서 예수님하고 그냥 천국에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산을 내려오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에게 가시고 여전히 영적 메마름과 갈급함과 삶의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우리끼리 참 좋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살자, 그게 아니라 그 복음 가지고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가서 열매 맺자는 게 예수님의 의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들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일순간에 되지는 않아요. 꽤나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길고 느린 성장의 과정이다 그랬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음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그런데 잘 응답이 안 돼요. 잘 응답이 잘 안 와요.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물어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몇 평집에 살 것인가 보다 그 집에서 어떤 가족을 이루어내고 있는가에 관심이 더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보다 어떤 자세로 주어진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보다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에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doing보다 어떤 사람인지 being,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나눴다고 혹은 40주간 이걸 나눴다고 우리가 확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인격을 다듬어 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저분 어떻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변하냐 하는 이야기처럼 어쩌면 주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변화되지 않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주님 오시면 나는 갈란다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자원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배우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델로 삼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 가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애쓰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